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의 제목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자들이 어린 양 예수라고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된 자들이 어린 양 예수라고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자,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개의 멸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니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니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시대에 해를 입은 한지자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 나오셨다고 꼭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망해버렸냐면, 자, 7무리 10뿔 가진 한 큰 붉은 용이 그 꼬리로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 3분의 1은 숫자는 그 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숫자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전체 다 하나도 없는, 즉 노아의 때 같은 때에 여기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누구시냐면 노아의 때 같은 때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나오는 노아의 때 같은 때에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하나도 없는 때에 인자가 임했는데 그 인자가 두 번째 오시는 예수인데, 자, 그 마태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백경호 목사님께서 우리 주 목사님 대해서 얼마나 잘 전가하십니까? 그런데 쓸 때마다 뭐가 부족하다 그럽니까? 시간이 부족하시다. 5분만 더 주셨으면 10분만 더 주셨으면 더 정확하게 완벽하게. 그래서 전가하시다 보면 저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 목사님들 좀 너무 전가할 게 많으니까 전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십니다. 성경의 전체 초점도 해를 입은 한 여자고 천지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도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참 우리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고 또 우리 주 목사님께 너무나 또 큰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하셔야 됩니다. 24장 37절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신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입니다. 육체를 가진 예수, 사람이신 예수를 인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요 인자가 두 번째 오시는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시는 인자가 초림하신 예수가 육체로, 자, 이 두 번째 오시는 인자를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니고요. 자, 여기서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주종철 목사님, 미석 주종철 목사님은 요 인자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7머리 10뿔 가진 한 큰 붉은 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 인자를 영원전부터 계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육체로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오시는 예수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로 믿으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를 믿게 만들어 가지고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렸어요. 자, 성경 전체는 영생 얻는 이야기고, 영생을 누구를 통해서 얻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는 겁니다. 즉 인자 예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자 예수가 되지 않으면 성경은 전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최초로 인자이신 예수가, 즉 노아의 때 같은 때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이때에, 다시 계시록 1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 일곱 머리 열불 한 큰 붉은 종이 가진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계시록 12장, 제가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백경 목사님도 목숨을 걸고 우리 주 목사님께서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숨을 걸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분이 이석 주종철 목사님이시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잘 안 믿어지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요 신앙을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100% 점검하셔서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일곱 머리 열뿔 가진 한 큰 붉은 용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자,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께서는,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먼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자, 해를 입은 한 여자처럼 미석 주종철 목사님께서 먼저 해를 입었다는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나오는 노아의 때 같은 때 임하는 인자가 해를 입은 한 여자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시편 84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호와가 회요 방패시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예수가 의로운 해가 또 의로운 해라 그럽니다. 말라기 4장 2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의로운 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7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인자이신 예수다, 어린 양이신 예수다, 그렇게 최초로 이 시대에 되신 분으로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멘. 자, 예수님을 돕는 해다, 의로운 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해를 여호와가 해고 방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해고 돕는 해라 그러시는데, 계시록 12장 1절에 보니까 여자가 무엇을 입습니까? 해를 입습니다. 즉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자가 두 번째 오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임하시는데 당신이 육체로 부활하셨다 가셔서 다시 육체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존재론적 삼일째 신간이고, 일곱 머리 열뿔 가진 한 큰 붉은 용이 내놓은 이 존재론적 삼일째 신간은 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나오는 인자가 초림하신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오시는 예수로 믿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놓은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내놓으신 요 일일제 신과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의 그 인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자, 즉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이 예수인데 그 어린 양은 반드시 육체를 가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 초림하신 예수 반드시 육체와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 안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림하신 예수는 절대로 인자가 될 수 없고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초림하신 예수가 어린 양이고 다시 인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다시 인자가 임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한 큰 붉은 용이 내놓은 교리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아서 마귀 생명을 받아서 불과 요한 곳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관을 믿다가 전부 다 부육체로 부활하신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를 믿다가 우리가 마귀 생명으로 살다가 우리가 해를 입은 한 여자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즉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 시대 최초의 인자가 되신 분은 우리 주 목사님, 이 시대 최초 어린 양이 되신 분은 우리 주 목사님이고, 저와 여러분도 해를 입은 어린 양이고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성경적으로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린 양이고 인자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주 예수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다시 계시록 그래서 요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자가 일곱 열 뿔 가진 한 큰 붉은 용이 내놓은 교리가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계시록 1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 이 표는, 이 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는 666인데 6은 구원의 수인데 마귀가 사용하면 마귀가 구원을 방해하는 수입니다. 숫자는 숫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코드나 메리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다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일곱 머리 열 뿔 한 큰 붉은 용이 내놓은 교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일제 신관, 해를 입은 한 여자신을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내놓은 요 교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사탄의 교회고 다 마귀 새끼입니다. 왜? 누구의 이름을 받았으니까요? 짐승의 이름. 이름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존재의 속성, 즉 생명입니다. 이 짐승이 누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3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이 누구냐면 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 한 큰 붉은 용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멸관이 있는데.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한 큰 붉은 용, 이 큰 붉은 용,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한 큰 붉은 용이라 그러고 13장 1절에는 짐승이라 그러고, 이 짐승의 수, 즉 이 용이 또 누구냐면 12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짐승의 이름, 즉 짐승의 생명을 받는 자는 불과 요한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낮 기름을 당하는데, 이 짐승이 누구냐면 계시록 12장의 3절에 나오는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한 큰 붉은 용인데, 그 큰 붉은 용의 정체가 누구냐면 9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악이라 거도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잘구고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옛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옛뱀, 마귀, 사단이 한 큰 붉은 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이름을 받는다는 말은 사단의 생명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탄의 생명을 그래서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과는 44개 신조를 보면 단 한 군데도 아버지 생명을 얻으라고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누구의 생명을 받게 하니까요? 사탄의 생명. 짐승의 이름, 짐승의 생명을 받게 하니까. 일곱 머리 열두 가지 한 큰 붉은 용의 생명을 받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짐승이나 용은 상징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다. 아비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됩니까?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즉 마귀에게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존재론적 삼일체 신관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짐승의 이름, 즉 사탄의 생명을 받아서 사탄이 마귀가 아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세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면서 선교사로 가가지고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싸워서 선교를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12년 동안 내가 한번 안 싸워보려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금식, 40일 금식, 20일 금식도 10번 했고 3일 금식하고 4일 보호식하는 것도요. 밥 먹듯이 했고요.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해서 안 싸운다 그래서 성경을 엄청 읽었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배워야 안 싸운다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한 대 가가지고 2년 동안 1300독을 했고요. 그래도 싸움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밤마다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해도 싸움이 안 끝나요. 왜? 누구 생명이니까요?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 즉 일일체 신간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의 생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목회자들이 엄난하고 왜요? 사탄의 생명입니다. 사탄은 엄난한 생명이거든요. 사탄의 생명이기 때문에 엄난하고 교만하고 사탄은 교만이거든요. 교만하고 엄난하고 제일 저질 중에 저질들이 목회자들입니다. 왜요? 누구 생명이니까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누구 생명이 가득 찹니까? 마귀 생명이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제일 사탄이 충만한 자들이 누구냐면 목회자들입니다. 저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싸웠고요. 평신도, 장로, 집사, 권사 저같이 싸운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싸워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봉사하면 할수록 충성하면 할수록 금식하면 할수록 뭐가 더 충만해지냐면 사탄의 생명이 더 충만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를 입은 한지자신들 미석 주종철 목사님 내놓은 요 일일체 신관 요 교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는데 12년 동안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싸움이 딱 3박 4일 두고 갔는데 그 싸움이 끝이에요. 이 일일체 신관은 누구의 생명을 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은 화평이고 평안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싸움이 끝이에요. 제가 사라져가요. 제가 안 나와요. 제가 안 나와요. 한 1-2년은 나오는데 그게 나오지가 않아요. 참 놀라운 세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일곱 머리 열 뿔 한 큰 붉은 용이 내어놓은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 아래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생명 관계인데 생명을 받은 적이 없는데 아들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으니까 자기들은 지옥 가면 당연한데 불과 요한무시 가면 당연한데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죠?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되려면 최소한 10년은 신학교 다니고 해야 안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귀신이 얼마나 충만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귀신이 충만하려면요 기도 많이 하고요 음식 많이 해야 돼요.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은 귀신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병 고치는 것도 보통 사람이 못 고칩니다. 막 금식하고 막 기도 많이 한 사람들 병을 고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가 충만하니까요. 귀신이 절에 가도요 병 잘 고쳐요. 무당들도 병 고치고요. 여기 김건주 목사는 절에서 방받아 왔다 그러잖아요. 저도 저희 학교 선배 법대 나온 선배가 절에 가서 공부하다가 방언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방언도 해요. 병도 고치고 다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충만하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받으니까 귀신들이 빠져나가면서 싸움이 끝이고 죄가 사라져가는데 참 우리가요 이거 정말 우리가 이 사탄의 정체를 알고 이 교리에서 빠져나왔다는 게 이 하나만 해도요 정말 우리는요 우리 주목사님께 생명 만개 들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정말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은 아직까지요 어리거나 아직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어디를 갑니까? 자 14장 1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일곱 머리 열뿔 큰 붉은 용이 내는 존재로 삼위일체 신관한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짐승의 이름 표를 받아가서 짐승의 수 666 짐승의 생명 마귀의 생명을 받아서 거기서 나오지 아니하면 밤낮 쉬지 못하는 괴로움을 당하는 그 불과 요한못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 1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한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즉 마귀 그 짐승은 누구냐면 일곱을 열불 가진 한 큰 붉은 용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관을 내놓은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아타나시우스의 44개의 신조를 듣고 배우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을지라도 전부 다 존재론적 삼위일체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 44개 신조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한 분이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경 따로 믿으면 전부 다 일곱 머리 열불 가진 한 큰 붉은 용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즉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관을 전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 그 밑에서 마귀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666 즉 짐승의 생명 사탄의 생명을 받은 자는 불과 유황못에서 밤낮 세세토록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것을 깨닫고 알고 일일체 신관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너무나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진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설명해도요 깨닫지를 못하고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은혜 받을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 여기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 신앙에서 떠나서 우리 속에서 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죄가 사라져갑니다. 다음에 계시록 20장 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간안에서 100%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 666, 즉 마귀 생명, 사탄의 생명을 받아서 사탄이 아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해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해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보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안다고 합니까? 모른다고 합니까? 모른다고. 그때는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육체가 있을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른 예수인지 실제 예수인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인지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너희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다른 예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다른 영을 받고 다른 복음을 받게 됩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이 둘째 사람 예수부터 존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 예수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게 복음입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그 아들의 영, 즉 예수를 우리가 얻어서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동안에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 방언한다고 저는 방언한다고 구원받았다 생각했었습니다. 방언을 하면서요 싸우거나 방언이 더 잘 나와요. 싸움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혹시 방언이 떠나갔을까 안 떠나갔을까 방언을 기도하면 방언이 더 잘 나와요. 아카라바라 샬바라가 더 잘 나와요. 나는 방언한다고 구원을 생각했는데 방언한다고 구원이 아니라 절에서도 방언한다니까. 절에서도 무당들도 방언하는 무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른 예수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떠나고 나서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여기에서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도 거기를 못 가 거기서 나오지를 못한다. 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불과 여왕 곳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한번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거기만 가지 말아야 됩니다. 불과 여왕 곳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해를 입은 한지자들 미설 주종철 목사님 내놓은 이 교리대로 100% 믿으면 100% 티끌만큼도 섞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믿고 가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생명의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지요. 참 그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 자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자 12장입니다. 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 즉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나오는 노아의 때 같은데 임하는 인자, 그분이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데 그분 한 일이 뭐냐면 자 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자를 안게 합니다.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된다는 것은 자 예레미야 세 가지 창조를 이야기해 주셨죠, 그죠? 자, 지금 제가 그거는 다 못하시고 못해드리고요. 자 예레미야 31장 자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창조는 자, 예레미야 31장 22절 여자가 남자를 안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나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냐면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최초로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주종철 목사님께서 최초로 여자이신 우리 미석주종철 목사님이 해를 안았습니다. 남자를 안았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냐면 자 예시로 마태복음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고린도서 11장 성경 전체는 우리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는 겁니다. 여자인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전부 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부천에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신옥주라고는 미친년입니다. 피지에 갔다 온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옥이 따로 없다 하더라고요. 그곳이 지옥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미친년입니다. 예. 자기만 해를 입은 한 여자라 그러면 완전히 미친년. 남자는 미친놈. 우리 주 목사님은 당신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고 또 우리도 전부 다 해를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4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아니요 죄송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낳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즉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는 교리. 믿는 자들이 주 예수가 되는 교리. 사람이 하나님들 되는 교리. 평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되는 말씀, 신이 되는 말씀을 내놓으신 분이 누구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십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남편이 되냐면 반드시 사람 안에서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자, 3절에는 우리는 죽었고 4절에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오셔야 됩니까? 안으로. 그래야 우리가 철저하게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됩니다. 이 교리를 내놓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십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으로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입니다. 남편이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으로 되면 우리가 주 예수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주 예수들이 되는 복음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주종철 목사님 내놓으신 교리입니다. 이 모든 책 10권이 전부 다 우리가 누구 되는 이야기입니까? 주 예수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주종철 목사님께서 내놓은 교리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노아의 때 같은 때에 임하는 인자가 누구냐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주종철 목사님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다니엘서 12장을 봐야 되겠네요. 이 존재로부터 삼일째 신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서 예수가 되는 이야기, 별을 얻어서 예수가 되는 이야기를 전부 다 막 봉합되어 버렸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백경호 목사님 마음을 제가 이해가 됩니다. 자, 꼭 지나다 말고 될 것 같아요. 백경호 목사님 그러시죠? 예. 자, 12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의 뒷걸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그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봉함되어 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봉함되었냐 하면 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 7물이 10뿔 가진 한 큰 붉은 용이 내어놓은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으로 말미암아 하늘 별 3분의 1이 끌어 땅에 떨어져서 이 시대 우리 주목사님 나오기 이전에 이 땅에 교회가 하나도 없고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아들이 하나도 없는 때에 왜냐하면 계시록 5장에 보면 7인으로 완전히 봉해버렸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믿으면 가짜입니다. 성경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때 같은데 인자가 임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후에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기 전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우리 백경 목사님도 잘 해주셨습니다. 자, 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얻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이야기인데 별이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주 예수 되는 이야기인데 별이 되고 영생이신 예수를 얻어서 우리가 예수 되는 이야기가 성경이 다 완전히 봉해졌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했는데 그 봉함하라고 한 내용이 뭐냐면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이 봉함하라 그런 겁니다. 몇 인으로 봉함됐습니까? 7인으로. 7인으로 봉함되니까 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별은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가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올 때 우리가 하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별이 되어야 될 예수가 되어야 될 우리가 예수가 되지 못하고 전부 다 짐승의 이름을 받아서 사탄의 새끼가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사탄의 새끼로서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한다고 살았습니까? 그죠? 정말 진짜 이가 갈리죠. 정말 이가 갈려요. 어떻게 그렇게 무지하게 살았는지.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가 깨닫고 알고 돌아오고 보면 그렇게 무지하고 바보 멍청이 쪼다 병신 육갑 같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요 진짜라고 그렇게 열심히 믿고 가요. 참 신기해요. 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어왔다는 것, 이 은혜 받았다는 것, 우리가 주 예수가 되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자, 7인으로 봉해버리니까 자 3절입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자,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 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그럴 때에 요 어린 양을 초림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로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으로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에서는 전합니다. 그렇게 전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린 양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자, 부활하셔서 아버지를 가신 예수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 그 책을 꼭 읽으시고요. 저는 주 목사님 모든 책을 다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저는 제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책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 그거를 전하거나 그것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더라고요. 예, 꼭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처음이요 마지막인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을 절대 좀 믿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48장 12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부활하셔서 아버지를 하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48장 12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자,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여호와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러면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계시록 1장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자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다음에 그 사도 요한 시대에 이전에던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장차 될 일입니까? 장차 될 일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 이전에도 아니고 사도 요한 시대도 아니고 장차 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장차 올 자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자, 두 번째 오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 장차 오실 예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누구라 그럽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누구만 알파와 오메가이십니까? 여호와.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아버지를 가신 예수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럽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게 아니라 보좌에 앉아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더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한수로는 죽었다가 산자하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여기는 두수로 보면 우리 안에 없었던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사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수로 보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 하냐면 알파와 오메가라 그럽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여호와 외에는 알파와 오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체 신간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셔야 됩니다. 일일체 존재론적 삼일체 신간으로는 예수는 절대로 알파와 오메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로 가 있으냐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냐면 아버지로 가셨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하늘의 보좌는 몇 개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면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 창조자십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가신 예수라고 합니다. 자,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가신 예수라고 합니다. 계시록 뒤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계시록 5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앞밖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부활하셔서 아버지로 가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를 자, 다 같이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만이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오 창조자시오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남편이시오 나의 구속주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생명이십니다. 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 분명히 보좌에 앉으신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자, 다시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하늘 위에도 없고 보좌에 앉으신 이 외에는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나타나요. 그죠? 어떤 어린 양이냐면 자 5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다윗의 뿌리라고 할 때는 예수가 다윗의 생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22장 2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에게 내 사자를 보내어 증거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내가 곧 강명한 세리다. 예수가 다윗의 뿌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 최초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신 분이 누구냐면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온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나오는 노아의 때 같은데 임하는 인자입니다. 그리고 요 5절에 나오는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긴 책과 인을 떼는 분이 즉 계시록 12장에 나온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나오는 이 시대에 임하시는 두 번째 오시는 예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분이 그렇습니다. 자, 또 바빠지네요. 자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 존재론적 삼위일체 신관에서는 이 어린 양이 육체로 부활한 예수입니다. 초림하신 예수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은 두 번째로 오시는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해를 입은 한 여자입니다. 인자이신 예수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된 자들이 어린 양 예수라고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린 양은 절대로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로 가셨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라. 왜냐하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하신 예수 아버지로 가셨기 때문에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은 반드시 육체를 가진 예수만이 어린 양입니다. 예. 자, 그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요한에게 나오시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르사대 보라 세상계를 지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 어린 양이냐면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분명히 어린 양은 예수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존재로서 삼일째 신간을 믿는 사람들도 베드로가 어린 양을 치는 그 어린 양을 성도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예수라 그러면 아니라 그래요. 분명히 어린 양은 육체를 가진 예수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린 양을 칠 때에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린 양은 반드시 육체를 가진 예수입니다. 그러면 초림하신 예수님은 육체의 몸과 육체를 버리고 아버지로 가셨기 때문에 두 분 다시 인자로서 어린 양으로서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시는 어린 양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최초로 어린 양이 되신 분이 인자가 되신 분이 해를 입은 한여자이신 이석 주정철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봉함된 말씀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이 누구일까요? 이석 주정철 목사님. 이게 안 보여지면요.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 백경 목사님 말씀 자, 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또 그것만 읽고 마쳐야 되겠네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 이 어린 양을 대군 미가엘이라 그럽니다. 가장 위대한 왕자. 아버지 다음으로 가장 큰 자가 이 어린 양입니다. 책을 인을 때는 어린 양입니다. 물론 우리도 어린 양이 됩니다. 그러나 최초로 이 인을 때는 봉함된 말씀을 여는 어린 양은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입니다. 이분이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우리 말씀 듣는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우리가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여기까지 다 복을 받아 누리는 주 예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해를 입은 한 여자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런 강건한 붙잡아 주셔서 이 귀한 말씀들을 많이 전해 주셔서 이곳에 모인 분들이 속히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생명 걸고 세계로 이 복음을 가지고 나는 주 예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고영철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